네, 오늘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제 38문이 됩니다. 네, 소일문답 38문 부활할 때 받는 유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부활 때 받는 유익이지요. 답을 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또한 있게 되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유익이 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또한 받는 은혜와 유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부활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렴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에 있을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부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물론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지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나무에 과일이 하나가 먼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사과가 딱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그 다음에 열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리는 과일은 뭐가 돼요?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뭔가 이렇게 봉우리가 잡히고 열매같이 생긴 것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사과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과 열매. 그 다음에 그 나무 가지에서 다른 것들이 열리면 계속 사과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첫 열매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첫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리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부활도 헛것이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부활합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할 때에 받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림답 38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부활할 때에 받는 유익, 누리게 되는 유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그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그 부활 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무덤에서 쉬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런다고요? 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잠잔다. 육신은 잠깐 자고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어디 조금만 탁 찔려도 피가 나고 그런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금 날짜가 지나면은 자꾸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아프고 그런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육신은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을 거예요. 사람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부활할 때 가지게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뭐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 우리의 육신은 욕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되는 육신은 영광스러운 육신이라는 거예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 육신이 약해요, 강해요? 강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군인들,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칼에 팍 베이면은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가 나지요. 당연한 거죠.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육신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부활 때 받게 되는 육신은 뭐예요? 강한 육신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하죠. 또 뭐라 그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신의 몸, 이거는 그냥 이제 썩어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육신은 이런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가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육신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요? 낮은 몸. 낮은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다시 변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데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이렇게 씌워주니까 피가 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더니만은 그냥 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싹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 육체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문 닫고 있는데 뭐 예수님 오셨다고? 야, 니들 좀 맛이 갔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음에 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데 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손가락으로 내 여기 손 만져보고, 응? 네 손으로 내 옆구리 만져봐.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20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문들이 어떻게 해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문 열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문이 닫혀 있으면 담을 넘고 가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육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육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활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죽지 않는 육체로 부활해요. 근데 어디 가요?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 지옥불에 들어가도 육체가 타지는 않고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팡 나고 그 주님의 재림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새로운 몸을 갖고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할 때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죽은 자가 부활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믿고 죽은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편, 왼편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대 심판의 자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다 나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도 몰라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들도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냥 내비둬 그러면은 누가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거지.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할게.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다고 시인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이제부터 나 몰라야지, 절벽으로 딱 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막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아이고 그래 진짜 착하네. 너 내가 좀 알아줄게 그랬다가 어느 날 뭐 이제 퇴직하고 수입이 없어 저는 헌금도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전도 잘 못하고 뭐 그러면은 야 저거 이제는 늙었다고 저 아무것도 안 하네. 너는 탈락 그러고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사탄이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기덕이 세상에 살 때에 나쁜 짓 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아유, 그래 나 거짓말했는데 어떡하지?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요. 마귀가 다 알고 하나님한테 고소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쳐다봐야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뭐로 계세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마귀가 우리를 막 고소할 때 하나님 그래서 저 인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나쁜 짓도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값을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참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애들이 어떨 때 잘 놀아요? 환경이 좋고 기분 좋고 배부르고 뭐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아주 신나서 잘 놉니다. 그런데 한참 잘 놀다가 갑자기 애들이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위를 살펴봤는데 누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상한 데 와서 혼자만 막 갑자기 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당황하고 울더라고요.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님도 함께 있으면 이렇게 든든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게 크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2절에 뭐라고 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깐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1답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 땅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 너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